어느새 이제 2025년 다 지나가고 달력 한 장만 남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7번째 추수감사절 지나고 7번째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이제 유머처럼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뭔지 아세요? 어느 새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바로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눈 깜짝할 새라고. 정말 어느새 한 해가 가고 눈 깜짝할 새 한 해가 또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마치 나무들이 그런 것처럼 또 한 겹의 나이테를 얻었습니다. 한 겹 한 겹 세월이 지나면 얻는 그 나이테. 나무들은 그 나이테를 얻으면서 점점 커가지 않습니까? 성장하죠.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나이테를 더 촘촘히, 더 단단히 엮으셔서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 공부나 소그룹 활동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말씀 많이 읽고 섬김 자리에 많이 가셔서 그렇게 성장했다고 느끼시는 것도 있겠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갔다고 하는 그 느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나이테를 얻은 기쁨이 있으시기를, 달리 말해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그 말과 행실이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서요, 그 퍼붓는 말은 다른 사람을 독을 품고 하는 얘기, 그리고 힘들게 하는 얘기, 여전히 그런 말이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더 닮아서 여러분들의 실제의 그 손과 발, 언행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서, 그래서 한 해 한 해 영적 거목이 되어 가셔서 하나님께 여러분 삶 그 자체가 영광의 열매로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상으로는 이제 대림절, 우리 강림절을 지나고 있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시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연말과 연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기도가 필요한 게, 요한복음은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성경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말할 때 비유하기를, 이게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을 만큼 큰 아주 얕은 그런 시냇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반대로 이건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을 만큼 깊은 그런 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쉬운 성경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통찰력과 지혜 주셔서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그래서 요한의 예수님 이야기, 서론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자, 다시 20장 30절과 31절로 가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절씩 다시 살펴보면, 우선 30절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많지만 다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31절로 넘어가면 자신이 선택한 표적만을 기록했다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이것을 기록함은 이제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실제로 여러분 아시지만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들이 선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강단에서 그래서 몇 해 전에 Seven Signs라고 하는 이 말씀 시리즈 제목으로 7가지 표적을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아시지만 7이라고 하는 수, 이 수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완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생명 회복의 역사를 이 요한복음이 기록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이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보면 그 표적, 그 사인을 통해서 2가지의 목적을 전하려 했다고 하죠. 보세요, 여러분. 동사에만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가지로 요약 정리됩니다. 첫째, 하나는 누구를 믿게 하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목적은 또 동사에 주목해 보면 무엇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2가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세분해 보면 이 2가지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3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나옵니다. 단어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믿음. 셋째, 생명.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 2가지의 목적이라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일단 같은 걸로 보고요, 뜻을. 자,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목적. 이 2가지의 목적. 이게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설명하는 복음, 이렇게 압축해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믿음, 생명. 예, 이 3가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 믿음,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들, 예수, 믿음, 생명, 이 3가지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 가운데 언제나, 아니 혹시 이것이 흐려졌다면 이제 앞으로 이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도 다시금 이 3가지의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증거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그 가장 짧은 편지로 알려진 그 빅토르 위고의 편지, 그 일화 들어보셨습니까?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 일단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그 유명한 작품을 썼죠. 뭡니까? 레미제라블, 장발장을 쓴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작품을 썼는데, 이분이 원래 나폴레옹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폴레옹 이게 황제가 되려 하자 어떻게 됐냐면, 그것에 반대해서 19년 동안 이 작은 외딴 섬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문학에만 몰두해서 많은 걸작품들을 만들어낸 참 중요한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무엇이냐? 레미제라블입니다. 하지만 이 망명지에 머물던 이 빅토르 위고가 자신이 쓴 책이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궁금하잖아요. 알 길이 없자 출판사에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느냐? 그게 가장 짧은 편지로 유명해진 그 편지예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편지를 썼을까? 아세요?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 그 일화. 물음표 하나 딱 보냈습니다. question mark. 내 작품이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까? 평판은 어떻습니까? 이거 물은 거죠. 그러자 출판사에서 보낸 답신에 뭐가 왔죠? 느낌표 하나가 딱 왔습니다. 딸랑. 아주 잘 팔립니다. 평판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라고 묻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물음표로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로 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쉼표?
올해는 잠깐 쉬는 한 해. 마침표? 끝나는? 아니면 이도 저도 잘 모르겠다. 물음표? 아니면 느낌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빅토르 위고의 편지를 예화로 들었느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진심으로 쉼표나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의 삶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나 올 한 해 돌아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활기찼고 행복하게 느껴졌던 시간이 가득했다, 그 은혜가 가득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내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누리는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와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금 선명하게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낌표 인생.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좋은 점 하나 꼽으라면 뭐 꼽으시겠어요? 없으세요? 예수님 믿고 뭐가 좋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너무 많아서 혹시 지금 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안 나시는 겁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왜 나는 예수님 믿냐고, 뭐가 좋냐고 하는 분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냔 말이에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 좋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멤버십 다 맞죠?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생명, 영생이라고 분명히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생명은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사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 그러신 경우 있잖아요. 나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건 상처밖에 없고 섬기면서 아프고 힘들고 그 쓴뿌리 그런 것만 얻은 것 같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얻은 게 뭐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예수님 믿을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과 영생을 여러분과 저는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심플한 복음이요. 여러분 너무 단순해서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또 그 얘기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익숙하고 쉬운 이 주제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가서 설득해도 전혀 귀에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린 너무 쉽죠, 이거? 너무 많이 들었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별거 아닌 간단한 메시지로 들려?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정말 깊은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 복음의 귀중한 메시지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 심령 중심에 새겨지고 울려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얻고
누리고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대림절, 성탄절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주제어에 대해서 그래서 길지 않지만 차례대로 짧게 오늘 묵상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같이 늘 얘기하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이게 같은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도 이게 같이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이게 first name, last name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는요. 바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부에 히브리어를 뭐 줬더니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분들이. 그래서 제가 답할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고 그랬어요. 다 아시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정치적인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를 뭐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바로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 말씀 이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요? 이 성경이 뭐라고요?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고요. 읽는다고요. 소그룹도 한다고요. 성경 통독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은 누굴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러니 뭡니까? 영생, 성경, 곧 예수. 거꾸로 하면 뭡니까? 예수, 성경, 생명, 영생. 성경 곳곳을 펼쳐보면 여러분 예수님 없는 곳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깨달아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영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아무리 소그룹을 많이 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으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It's all about Jesus. 우리 찬양 그 가사도 있죠. It's all about you. The Bible is all about Jesus Christ.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혹시? 한 주 지나서 다 눈빛을 다 외면하시네. 다른 데 보시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그 2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 이 말씀, 이 단어 들려주시면 더 확실히 기억하실 거예요. 미완성. 예, 맞습니다. 왜 사도행전 28장의 그 마지막 부분이 미완성처럼 보입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미완성이 완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완성처럼 보이는 그 말씀도 바로 완전한 완벽한 말씀이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없는 곳이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성경의 어느 페이지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계속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 지명, 사람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그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그래서 그 다음 주제어는 믿음입니다. 성경 지면 여러분, 이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이 한자 한자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해야 한다? 이제 믿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잘하잖아요, 우리. 머리로만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우리 마음, 이 안에서 믿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 아까 요한복음 기록한 그 목적에 관한 말씀 30절과 31절이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요청이,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 결단, 믿음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새날, 새로운 인생, 그리고 우리 앞에 새로운 역사에 대한 이 믿음의 응답으로의 결단, 그 요청에 확신을 갖고 책임 있게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 이제 믿음의 결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그 결과는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3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1절에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한다. 저 원어적으로 저 뜻을 보면 생명을 얻는다는 게요, 내가 무언가를 가서 쟁취하거나 이것을 취득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이건 have예요. have.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유지하고 있다. 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그 생명을 내가 유지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이라고 하는 시간의 그 영역 안에서 이게 확장되면 어디까지 확장되겠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영역 속에서 그 생명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그 생명을 담은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요한복음 하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여러분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안에 똑같이 생명의 복음이 있거든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 믿음, 그리고 영생, 생명. 똑같잖아요. 예수, 믿음, 생명.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요한의 이 예수님 이야기, 요한이 설명하는 이 복음의 핵심, 그 정수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생명, 그 영생을 온전히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대림절 성탄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보게 될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 말 중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신 말씀이 있죠. 생명의 떡.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 정서에 맞는 말이지만 이게 미국 정서로 가면 뭐겠어요? 빵. 그죠? 오늘 이제 예배 후에도 진교실에서 빵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빵, 떡, 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생명의 밥을 먹고 누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생명을, 그 밥을 먹고 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밥 잘 잡수시고 사시죠? 다시 한번 저 진심으로 드리는 질문, 여러분 밥 잘 자시고 살고 계시죠? 예, 밥 굶지 마세요.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그랬으면 밥 굶지 마시라고, 바쁘다고. 진심으로. 여러분 매일 먹는 밥상이라고 별 생각 없이 밥상을 대할 때가 많겠지만, 우리 흔히들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하잖아요. 뭐 어떤 분은 먹기 위해 산다는 분도 있고, 뭐 그게 현실적인 문제든 존재론적인 문제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서 먹지 않으면 죽어요. 밥은 곧 우리의 생명이죠. 그렇죠?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생명의 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죠. 자, 끝으로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한글을 인용하려고 하는데, 인생 질문, 제목부터 인생 질문, 아주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통찰력 있는 그 진리,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데 이런 글이에요.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에 둘러싸여 산다. 그렇죠. 우리가 삶의 의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뭔가.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가 그 모든 것, 그 모든 인생 질문의 답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고 곧 복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아마 이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정답은 언제나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저도 팀 켈러 목사님 이 제안처럼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살아가십시오. 이미 만나셨다고요? 예, 이번 한 주 예수님 더 날마다 만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그 가운데 주시는 생명, 영생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